저도 CH63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어색한 면도 있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함께 나누는 곳에 있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예배를 나누는 것이 오늘 교회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 일이긴 한데, 어떤 어색함을 넘어서 그것이 기대와 설레임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수준에 축복과 감동이 되려면 그만큼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의 하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네, 물론 잘 모르지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구절이 한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에 같이 읽어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그 CH630 책갈피를 받으셨나요? 네, 들어오실 때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받았어요. 그 책갈피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 시작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비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떨리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슴에다 손을 얹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계속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매주 이 인사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삶이 변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삶이 2016년에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또 이곳의 예배도,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꿈과 마음도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고맙습니다.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8을 보면서 덕선이를 두고 태기와 정환이가 삼각관계를 이루는 걸 보고, 야, 남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생겼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저 사랑이 어떻게 발전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녀는 예뻤다를 보면서 황정음과 박서준의 이 로맨스를 보면서 내가 괜히 설레어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미 한물간 영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If Only 라는 영화를 벌써 몇 번이나 보는데, 제니퍼 러브 휴잇이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거든요. 야, 그걸 진짜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브 액츄얼리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거 보면서 감동받고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저 프로포즈를 따라하다가 차였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겨울마다 라디오에서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스케치북 가지고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역시 사랑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드라마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부를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빌 게이츠의 뭐 성품이나 관계나 뭐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그냥 한번 유추해 보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고 돈이 많으니까 빌 게이츠의 사모님께서는 빌 게이츠의 뭐에 되게 매력을 느꼈을 수, 그냥 모르지만 뭐 때문에 매력을 느꼈을 수 있을까요? 돈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장동건 씨와 고소영 씨가 결혼을 했어요. 처음 결혼을 했을 때 두 사람 정말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두 사람이 서로의 외모에 끌렸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난 거는 제가 거울을 보니까 그게 바로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연애한 지 제가 8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오늘 찬양 인도를 섬겨준 팀은요, 허브라는 대학부에서 섬겨준 팀인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 육중한 몸매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아이 같고 예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허브 찬양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대학부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23살 때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8년 동안 연애를 합니다. 그 중간에 제가 소명을 받고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렇게 이민을 가는 어떤 새로운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 아내가 신실하게 정말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저랑 헤어지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저를 다시 만났던 이별과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간도 있고요. 정말 너무 다행인 건 그나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중간에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너무너무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그 김건모가 불렀던 변진섭의 리메이크된 노래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를 정말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불러서 그 광나루에 있는 파밀리의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해서 노래 끝까지 못 부른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애를 8년, 결혼을 3년을 해서 11년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새해가 될 때마다 청년들이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 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크지 않고 시작하는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결혼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손만 가슴에 대고 좋은 사람 만날지어다. 네, 자매님 따라하세요. 여기 계신 자매님 1군의 자매님들 안 따라오고 계신데 다시 한번 좋은 사람 만날지어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결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좀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린 학생들도 꼭 올해 아니더라도 좋은 결혼, 좋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진짜 관계의 거미줄 속에서 살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들어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메신저와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커넥션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글을 쓰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가끔 웃지 못할 SNS의 폐해도 있죠. 너무 슬픈 이야기를 나눴는데 좋아요를 너무 많이 누르면 내가 슬픈 게 좋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슬픈 거가 정말 위로가 된다는 건지 고민도 되고, 난 정말 힘든 건 안겼는데 밑에 정말 가짜는 위로한다고 그게 뭐가 힘든 거냐, 이 써놓는 사람들 보면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스마트한 이 관계들, SNS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과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대인데 더 외롭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인구 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10위 안에 늘 대한민국의 서울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지 않고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만남은 없이 모임만 주구장창 이어지는 일주일 속에서 정말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타입을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자기 방어부터 하는 사람들. 찬 거 갖다 주면 겨울이잖아요 라고 말하고, 뜨거운 거 갖다 주면 저 뜨거운 거 못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늘 이렇게 뾰족하게 찌를 준비를 하고 사람을 대하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청개구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 때는 꼭 와서 자기 연애한 얘기 주구장창 늘어놓으면서 언니 연애 안 하고 있는 거 알면서 굳이 이벤트 받은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가 필요할 때는 저쪽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내가 원할 때마다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나마 고슴도치 청개구리는 견딜만 한데 콧불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들이받아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상처수성이를 만들어 놓고 나을 만하면 또 들이받고.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상처를 준 상사가 이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조개의 비밀을 아냐고.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그 진주가 된다고. 지가 상처 주고 지가 진주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고마워하라고 이야기하는 코뿔소 같은 사람들. 코뿔소 같은 사람들 정말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치질 않아요. 어제도 들이받고 오늘도 들이받고 내일도 들이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활화산 같은 사람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혈기와 분노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활화산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유 저러다 말겠거니 하는데 더 무서운 사람 냉장고 같은 사람이에요.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늘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 누군가 생각해 봤는데 블랙홀 같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 아세요? 1시간 만나면 3시간 낮잠 자야 되는 사람. 1시간 만나고 나면 내가 정말 시간과 공간 저 어딘가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누리 교회 문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뒤쪽에 보면 테이블들이 깔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순모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끄는 걸 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순장은 늘 순모임이 분위기가 좋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순장했는데 블랙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순장이었는데 6개월 동안 순모임 하는 내내 매주 UFO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순원이 있었어요. 순장님, 제가 어제는 잉카 문명에 나타난 UFO의 놀라운 역사적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브라질에 나타난 UFO 사진인데요. 그 열정이 정말 훌륭했어요.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에 컬러로 인쇄를 해와서 그걸 한 분씩 나눠주면서 순모임 때마다 UFO에 대해서 얘기하는 블랙홀 같은 사람. 순모임 끝나고 나면 집에서 한 3시간 자야 멘탈이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찹쌀떡 같은 사람 있어요. 낄 때 안 낄 때 여기저기 들러붙는 사람.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다. 우리 팀도 아닌데 왜 자꾸 달라붙나. 이런 사람들. 부장님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회식을 이렇게 같이 할 때가 아니라 카드만 주고 자기는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꼭 젊은 사람들 자기는 이해한다는 심정으로 함께하는 찹쌀떡 같은 부장님들 있고요. 유령 같은 사람도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나 싶으면 저기 있고 있나 싶으면 없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스마트폰처럼 어떤 배터리의 용량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플리케이션을 정말 이렇게 3D 게임을 돌린 것처럼 용량이 삽시간에 닳아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본능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서울이라는 이 차가운 도시에서 대학로를 거닐든 일산의 호수공원을 거닐든 강남에 있든 압구정의 가로수길을 거닐든 간에 우리는 모임은 너무 많은데 만남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많은데 조직은 많은데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만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아픔도 모르고 나의 기쁨도 모르는 거예요. 아픔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니까 아픔에 같이 울어주지도 못하고 기쁨에 같이 웃어주지도 못하고 나한테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아주 약한 사이코패스인지도 몰라요. 공감 능력이 점점 결여될 수밖에 없는 기계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기계 같은 모임을 해나가면서 그런 기계 같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렵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청년부 교역자 하면서 사랑하는 것만 두려워하는 줄 알았어요. 짝사랑하는 거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품어주려고 시도하는 거 두려워하고 그리고 소개팅이든 연애든 어떤 사람이랑 연애에 대해서 꿈꾸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 줄 알았는데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잘해주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블레싱 해주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물건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혹은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도 사람들이 사랑 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예를 들면 전화하면 114에서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말? 정말 사랑한다고?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값싸져서 받는 것도 그렇고 주는 것도 그렇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표면적으로는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성경에 기록은 안 했지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을 만들고 처음 그들에게 준 팀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처음 준 팀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처음 준 모임은, 처음 준 만남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에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하려면 나라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려면 회사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족부터 시작했냐면 모든 관계와 모든 모임과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초가 되는 질서가 사랑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 CH630에서 저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사람들처럼, 서울의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태팔 주전자처럼 식었다 끓었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쉽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먼저 준비하는 사랑. 먼저 준비하는 사랑. 네. 여러분이 자막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자막팀이 정말 크게 먼저 준비하는 사랑이라고 써줬어요. 먼저 준비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조금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진짜 누군가의 창조물일까에 대해서 물리학자들, 그리고 물리학 박사들, 그리고 빅뱅 시어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자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인정하냐면 우주가 너무 정교하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저한테 10대에 감동이 됐던 얘기는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빅뱅 시어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빅뱅 이론을 연구한 사람이고 천체 물리학에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사람이고 솔직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것을 해설할 수는 있지만 이유를 말할 수는 없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왜 저게 저기 있는지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주라는 게 이런 법칙들이 있어 라고 과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우주가 저렇게 정교한지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유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빅뱅 시어리를 연구해서 빅뱅이라는 게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빅뱅이 있기 전부터 응축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은 안 믿고 예수님은 안 믿는데 목사인 저랑 왜 얘기를 하냐면 소위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적 설계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고도의 지능과 고도의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 모든 걸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던져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가 너무나 새로운 겁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도 하나님 믿는 분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똑같이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결혼해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신혼집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가. 얼마나 설거지라는 것을 똑바로 해서 그릇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신랑들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양말을 똑바로 벗어서 아내가 싫어하지 않는 형태로 빨래통에 넣어놓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어지르는 걸 훨씬 더 쉽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고 어지르는 게 쉽지 만들고 깨끗하게 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주는 너무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계에 대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 처음에는 당황을 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갈수록, 뱃속에서 자라갈수록 기대가 되고 아이가 나올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모든 부모라면, 이 사람이 아빠가 될 사람이라면, 예비 아빠라면, 예비 엄마라면 저게 전데요. 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 아들이었고요. 뭘 하냐면 얘 태어나기 전에 저걸 다 사는 겁니다. 다 사는 거예요. 저게 물티슈고요. 그리고 저 옆에 이렇게 곰이 웃고 있는 거는 놀랍게도 바느질이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저희 아내가 만든 베개입니다. 저희 아내는 바느질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작게 해놓은 것입니다. 크게 하면 감동이 없기 때문에, 크게 하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곰의 눈과 코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담요도 있고 아이가 들어가는 침낭도 있고, 오른쪽에는 여러분 기준에서는, 왼쪽에는 아이 옷도 있고. 저 옷을 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옷보다 애가 훨씬 작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조만한 애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쬐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기 방을 저렇게 노랗게 하고 저렇게 뭐 폭신한 걸 깔아놓고 다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아빠가 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사람을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아직 출산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준비한 겁니다. 나는 2016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었든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을 꼭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믿는, 진실하게 제가 믿고 제가 확신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별명이 있거든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애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걸 전혀 모릅니다. 철들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걸 알기 시작하면 철드는 겁니다. 연애를 해도 철없는 여자, 철없는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정말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학을 막 접든, 편지를 막 정말 편지 글자를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든, 하여튼 뭔가 포토북을 만들든, 그걸 딱 보면 여자의 정성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남자는 이성적인 놈들입니다. 뭔가 마음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얼마에 했어? 이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매의 마음은 어려운 거죠. 사랑하면 준비를 해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전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프로포즈 나중에 받아보시면 대부분 알게 되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중간에 합니다. 이미 결혼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결혼하기로 하고 식장도 잡았고 청첩장도 찍기로 했고 일가 친척 인사 다 해놓고 나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걸 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서양 애들 안 그러겠지 그랬는데, 저희 가족이 전부 캐나다 토론토에 살거든요. 토론토에 사는 오빠나 서울에 사는 오빠나 결혼 준비 다 해놓고 식장 다 잡아놓고 밀류 메리미 합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웃긴 건,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임박한 재앙과 환란이라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결혼을 했다가는, 그걸 안 하고 결혼한 몇몇 청년들을 보았는데, 재앙과 저주와 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가 속이 좋습니다. 형제가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약간 알아차립니다. 근데 막 모른 척 합니다. 형제들 절대 자매가 완전 몰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거를 합니다. 왜 그걸 기대하고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프로포즈라는 것 자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준비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준비의 과정을 인간이 다 몰라도 계속 준비하는 사랑을 합니다. 증거를 내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걸어오시면서 자연을 보고 감탄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겨울이 지나면 저 나무에서 다시 꽃이 돋아난다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건물은 누구 걸까? 야, 젊은 여자가 정말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있네. 야, 저 여자분은 너무 예쁜데 고친 걸까? 안 고친 걸까? 저 여자가 가지고 다니는 백은 셀러브리티들이 갖고 다니는 백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물질과 사람과 건물을 바라보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소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건 하늘에서 강권적으로 강제로 그냥 선물로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이 성숙할수록 땅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철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한번 보세요. 누군가 이걸 달았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오늘 이 교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헌금 같은 거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사람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거 그냥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인데, 우리 스태프들이 3시 반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뒤쪽에 테이블 깔고 한 분이 테이블 깔아주실 수 있냐고 얘기해서 저기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저기까지 갈 용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 좀 놔주시면 안 되냐,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뒤쪽에는 저번 주에 아이가 한 명 왔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타가방을 만들었어요. 타가방에 이제 중계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준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준비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충동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륜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아도 100년 해로한 노인들의 사랑처럼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은 거기엔 어떤 준비도 어떤 시간의 진정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랑에 빠지고 싶다면 사랑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준비,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상처받을 각오를 한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상처받을 각오를 한 사랑.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상처를 받을 각오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용한 자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결혼을 한 형제가 있어요. 결혼한 형제는 제가 담당한 대학부에서 결혼을 했는데 두 분이, 그래서 제가 초청한 건데 너무너무 몸이 좋아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예쁜 자매가 만났고, 제가 두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가운데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냐 없냐, 저한테도 이 가정에게도 또 예수님을 믿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자매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싸우지? 사랑하는데 왜 갈등이 있지? 사랑하는데 왜 차이가 있지? 사랑하는데 왜 삐지지? 놀라운 건 목사인 저도 당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12시가 넘으면 외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2시가 임박할 때가 돼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 차가 아반떼 MD인데도 불구하고 아반떼가 람보르기니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차가 없는 11시 50분에 올림픽대로를 달려도 12시가 넘어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평소에 저 들어오면 여보 왔어? 오늘은 어땠어? 이렇게 맞아주는 사람인데 그냥 조용히 TV를 보고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전 그걸 풀기 위해서 현관부터 마루까지 짧은 길을, 저희 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길을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것입니다. 아내를 웃기기 위해서. 그럼 아내가 이렇게 풀어줍니다. 왜 늦게 왔어?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돼서 늦었어. 그럼 아내가 참 저보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삐지면 막 이렇게 하루도 가고 막 그러는데 아내는 저를 늘 용서해주는 좀 엄마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랑 이렇게 사역하는 MC들 잘 아는데 제가 늘 물건 흘리고 다니는데, 아내가 하는 제일 큰 인생의 일 중에 하나는 제가 흘리고 다니는 걸 계속 주워서 저를 다시 주는 겁니다. 우산을 지난 여름에 8개를 잃어버렸고요. 머플러를 지난 겨울에 4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모부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준 머플러였습니다. 철이 없고 정말 부족한 남편과 살면서 맨날 뭘 흘리고 다니는 남편, 사랑해주는 아내. 어떤 때 보면 제가 더 삐지고 아내는 저라는 사람이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더 많이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저라면 절대 안 할 만한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라는 나무를 만든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 하지 말라 그러면 늘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나한테 노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무조건 할 것이다. 학교에 늦은 것도 아닌데 담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냥 담이 넘고 싶었습니다. 넘지 말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 자체 휴강을 했습니다. 책상을 빼서 화장실에 집어넣어 놓고 친구들이랑 점심시간 뒤에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는 그 시간이 끝나고 가도 되는 학교입니다. 끝나고 가도 당구장 가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꼭 5교시에 가야 당구장은 제맛인 겁니다. 4교시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친구들이랑 하도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당구장을 끊었는데 이렇게 잠깐 점심시간에 자고 있으면 친구들이 사람이 쉽게 중독을 끊지 못한다는 약한 이 심령을 건드려서 제 가방을 삼성 당구장에 갖다 놨습니다. 가방이 없는 겁니다. 일어나면. 그래서 문자를 보면 가방을 돌려받고 싶으면 삼성 당구장으로 오세요. 이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면 저 같은 사람은 꼭 먹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으면 안 돼. 그럼 진짜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 해도 되는데 저건 하면 안 돼. 그럼 진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전 그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담이 너무 저처럼 미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화난다고 이 중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화나면 일주일에 한 명씩 사람 죽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갖고 싶다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다 물건 훔쳐오지 않잖아요. 갖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넘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충동 제어선이라고 불러요. 충동이 있어도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아담은 그 선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충동에 약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들이 사춘기 시절에 야동을 막 엄청 보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을 막 못 이길 때가 있지만 자매들이 정말 이렇게 살 빼고 싶은데 맛집이라 그러면 밥을 이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들이 다이어트는 꼭 내일부터 하겠다고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풀 먹는 것처럼 풀을 먹죠. 이렇게 막 샐러드 바 가서 풀 먹죠. 아니 풀 먹으니까 우리는 살 안 찌겠지? 그리고 풀을 막 7접시씩 먹죠. 소도 풀만 먹어요. 소도 풀만 먹어요. 근데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담은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판단하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먹은 겁니다. 사업 시작하듯이 충분한 구상을 갖고 먹은 겁니다.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걸 거기 뒀냐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마르바던이라는 학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거기다 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거든요. 동물들한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도 줬죠. 그리고 태양을 마음대로 뜨고 지게 하고 막 돌고래를 불러올 수 있고 돌고래 탈 수 있고 어쩌면 하늘을 나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권한을 줬는데 안 되게 하는 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뭘 생각하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였어요. 지나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못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먹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세상은 마음에 들고 나한테 주신 권위와 권력은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분에게 이렇게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게 싫은 겁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운 겁니다. 선악과라는 나무가 어떤 형태였는지 도대체 무슨 맛이었는지 무슨 색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각오를 했을 때만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랍에 사는 어떤 왕자가 자기가 부자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예쁜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자기랑 상의 없이 돈을 아버지 어머니한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떻게든 이 여자를 힘으로 마음이 없는데 끌고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럼 그 여자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한 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죄 지을 만한 아예 충동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받을 각오를 이미 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 왜 보냈냐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세상엔 더 착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 모든 걸 주기로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구원,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사랑을 사람들이 대가 없이 받는 거 어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처음부터 선악과 앞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 다오라고 부탁했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뿐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중에 오늘 CH630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교회를 안 오실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대신 딱 하나의 메시지만 전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교회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다시 이 CH630 예배를 찾아오지 않고 한동안 예수님 떠나고 이 예배를 너무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랑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당신을 부르고 사랑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그 감동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십시오. 꽁꽁 싸맨 방어기제의 갑옷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달라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당신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저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자랑 헤어진 지 4개월 만에 다시 연애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싼 옷을 입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지나가는데 표정이 밝지 않잖아. 저한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왜 저를 볼 때마다 미간이 찌푸려져요? 근데 놀랍게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닌데.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 상처 안 받으려고 자꾸 고슴도치처럼 하는 겁니다. 상처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더 이디어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 아들. 저번 주에 제 아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의 모습 속에 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 왔어요. 우리 밴드팀 하시는 분의 아이가 왔고 너무 착하고 이렇게 엄마 곁에 이렇게 있고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엄마가 하는 말을 듣는 이렇게 우리 밴드팀 이렇게 키보드 하는 분의 아이가 지금 잠옷실에서 조용히 있고요. 저희 아들은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여기서 저기를 계속 뛰어다녀요. 너무 신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야, 너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기를 알아봐 주는 거에 대한 그 명예욕과 그 출세욕이 있는 겁니다. 3살짜리 아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은, 인기 있어지고 싶은. 놀라운 건 이 아들이 정말 나쁜 건 누나들이 칭찬해주면 더 좋아합니다. 분명히. 이 아이에겐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건 아니고 성격이 그래요. 애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리고 마이크를 좋아하고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그걸 보면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게 목사님이야라는 걸 알아차릴까 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커밍아웃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싫은 듯 먼 듯 해도 닮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랑을 하고 상처받을 사랑을 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랑
자기는 절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 올해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랑의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상처받은 것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 게 힘든 겁니다. 나 몰랐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자식한테는 미안하단 말 참아 못하고 눈물로 잘못했다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사랑할 수 있는 두 사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그럴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동물을 워낙 좋아합니다.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동물들에 대한 스토리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시청하곤 하는데 돌고래는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수영을 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돌고래는 당연하지만 물에서 새끼를 낳잖아요. 돌고래가 어디 산후조리원 가지 않잖아요. 애기 인큐베이터에 넣지 않잖아요. 조금 있으면 진짜 헤엄쳐요. 아시죠? 강아지도 몇 주 있으면 뛰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20살이 될 때까지 성인 구실을 하지 못해요. 성인이라는 게 얼마나 웃겨요? 20살 때까지는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빨리 독립해봐야 17, 18 아닙니까? 17년, 18년 동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혼자 사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인간에게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면서 이렇게 연약하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을 기억하면 내 인생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지나간 사랑에 대해서 받은 상처만 기억나곤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를 키워온 사랑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사랑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안 그랬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숨겨졌던 그 사랑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2016년 한 해 동안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고요. 우리 그렇게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앞에 서 있지만 저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의